민수기는 백성민, 수는 셈할수, 기는 기록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 민수기는 영감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사람들이 제목을 그냥 붙인 것이에요. 백성의 수를 센, 군인의 수를 센 것이 좀 중심된 메시지 같다. 그래서 그렇게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히브리 성경의 책 제목 이름은 광야에서입니다. 그런데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책 제목이 광야에서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래 참아주신 하나님, 이게 주제가 되겠어요. 다시 한번요. 민수기의 주제는 백성을 이렇게 세만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끝까지 고집을 피우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래 참아주신 하나님, 이 주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17장까지, 오늘 이제 17장, 18장 민수기를 읽는 것이 맥체인 성경 읽기 순서인데, 민수기 이제 배경을 좀 알아야 됩니다. 1장부터 17장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한마디로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들이 법궤를 받았지요. 만나도 받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당연히 있고요. 그들이 고기 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매출하게도 주십니다. 그들이 거짓말하죠. 애굽에 있을 때에는 공짜로 부추도 먹고 마늘도 먹고 고기 먹었다 그랬는데 거짓말이에요. 싸게는 먹었겠을 거예요. 여튼 불평하려고 하니까 마음이 틀어지는 겁니다. 한때는 홍해 바다 그 연안에서 탬버린을 들고 소고를 들고 주님을 찬양했던 미리암도 아론 또 모세 보면서 불평을 하죠. 특별히 이제 모세가 구수 여인 취한 것 때문에 불평을 하재 할 때 이제 그가 이제 문둥병에 걸려서 7일 동안 이스라엘 진영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일도 생깁니다. 그리고 이제 정탐꾼들이 이제 한번 들어간단 말이에요. 사실 애굽에서 이스라엘까지는, 가나안 땅까지는 빠르게 가면 일주일, 아무리 오래 걸려도 2주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거든요. 그들이 그 앞에서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 빼고는 다 부정적인 보고를 했지요. 두 사람이 누굽니까?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그들이 너무 커가지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갈렙이 옷을 찢으면서 아니라 그래도 그들이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휘관을 새로 세우자. 보니까 이 모세가 좀 얼뜨기 같으니까 똑똑한 애를 세워가지고 다시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그때 모세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봐주십시오. 아니야, 싹 쓸어버리고 너부터 다시 시작할게. 너 결혼하면 좀 시간 걸리겠지만 네 자손들에게 내가 복을 줘서 다시 큰 민족을 이루게 할게. 모세가 아닙니다. 우리는 민수기를 보면서 생각해야 돼요. 나는 모세 같은 사람인가? 나는 갈렙 같은 사람인가? 아니면 이스라엘 같은 사람인가? 여러분, 그런 생각 많이 할 거예요. 이렇게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운데 예수님이 눈에 한번 딱 나타나면 좋겠다. 누구는 뭐 이렇게 사막에서 예수님 형상 같은 모래도 이렇게 봤다 그러잖아요. 음영으로. 저도 고등학교 때 기도할 때 교육관이 요거 한 반만 했는데요. 항상 관리집사님이 불을 약하게 켜놓으세요. 그럼 이 으스스한 분위기를 즐기면서 이 네온 사인이나 불 뒤에서 뭔가 하얀 연기가 나와서 어디로 가라, 뭐 이런 거 좀 얘기해 주기를 바랬던 때가 있었습니다. 육신에 속한 연약한 사람들은요,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주님이 산신령처럼 뻑 나타나가지고 직접 얘기해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로마 가톨릭에서 성인이라 그러는 사람들이 경험한 것처럼. 마치 그 마리아 상에서 무슨 피눈물이 나면은 뭔가 대단한 것을 본 것처럼. 우리가 보는 성경책에서 빨간 물이 막 흘러나오고 내가 인도함 받아야 될 말씀 빨간 줄이 막 쳐져 있고 이러면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절대 그런 일은 생기지 않아요.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이 그런 얘기 할 때가 있어요. 내가 좀 우리나라보다 선진국에서 태어났으면 더 열심히 했을 텐데, 뭐 예를 들어 뭐 프랑스나 뭐 미국에서 태어났으면 더 열심히 했을 텐데, 그런 일은 없어요. 바로 여기서 열심히 안 하면 어디 가서도 열심히 못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봅시다. 모세와 아론하고는 완전히 정반대의 인물이에요. 그들은 눈으로 아침마다 이슬과 함께 만나가 내린 것을 본 사람들이에요. 우리보다 더 큰 특권을 가진 것처럼 보이죠? 바람 부는데 메추라기가 와가지고 툭 앉고 날아가지도 않아요. 맛있는 쇠고기를 먹을 수 있는,
쇠고기 아니고 새고기. 모세에게 말씀, 이 돌판을 주실 때는요, 시내산에 구름이 빽빽하고 천둥이 치고, 그러니까 일반인은 겁이 나서 올라가지도 못할 만큼 하나님의 임재가 눈으로 보이는, 그들이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식양대로 성막, 회막, 오늘 본문에 증거막을 만들었어요. 그 증거막 입구에는 항상 뭐가 떠 있습니까? 구름이 떠 있어요. 눈으로 시각적인 효과가 분명해요. 그걸 보고, 그것뿐입니까? 애굽에서 10가지 재앙도 보고, 우리 집 장자, 우리 집 첫 새끼들, 소도 살고 양도 살고 아들도 살고, 근데 옆집에 있는 애굽 집 애들은 뭐 다 죽은 거예요. 저 집에만 이가 있고 우리 집에는 이가 없고, 눈으로 나일강이 시뻘겋게 되는 것을 보고, 개구리가 나오고, 그런데 자기들 땅은 보호받고, 이것을 눈으로 보고 온몸으로 경험했던 바로 그 사람들. 홍해를 건넜어요. 홍해는 이렇게 마른 것이 아니라 좌우의 벽처럼 바다가 이렇게 쓴 것입니다. 살아있는 기적을 본 거예요. 그런 기적을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뿐인가요? 전투를 해요. 아말렉 사람들이랑. 모세가 손을 올리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고, 실물 교육을 분명히 온몸으로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바라는 거잖아요. 바라는 거. 우리가 바라는 거. 근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맛도 보고, 만나를 맛도 보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눈으로 보고,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주시는 것도 경험했어도 신앙과는 상관없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 보이지 않는 가운데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몸된 교회를 통해서 형제 자매의 위로를 통해 우리를 인도하신다. 언제까지? 낙원에 갈 때까지, 본향에 갈 때까지. 그것을 최선의 방법으로 알아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알거든요. 그동안 많이 속아 오셨거든요. 이 백성들을. 주님이 속으셨다는 것은 우리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다 알고 계시지만은 수없이 배반당하시거든요. 우리 예수님을 한번 볼까요? 사복음서에 공통되게 다 드러난 이적이 하나 있어요. 뭡니까? 오병이에요. 여러분,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뭐 동네가 없는 산에서 5,000명 먹이고 뭐 10,000명 먹이고, 그 사건으로 확실히 이루어진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만나, 생명의 떡은 뭐예요? 예수님 자신. 근데 예수님께 떡과 물고기 얻어먹은 사람들 다 회심했습니까? 안 그랬다고요. 이 양반이 이스라엘을 구할 자고 독립을 줄 자고 빵 줄 자일 줄만 알고 쫓아다녔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요, 이게 신앙 고백한 사람은 없다고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은혜를 받고 뭔가 콩고물을 얻어먹는다고 해서 그 사람의 본성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일하시는 사역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또 천천히 이루어지지만 변기할 수 없는 사역입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고요히 우리 심령 안에서 우리 속사람이 변하는 것입니다. 교회 다녀서 술 끊고 담배 끊고 주색 잡기를 딱 끝냈다고 해서 새 사람이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진짜 믿는 것처럼 사랑하는 일이 있을 때에야 그가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러한 배경을 이해할 때에 보다 더 메시지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16장에 가면요, 드디어 이 고라 자손들, 고라 일파들이, 고라는 이제 아론이 속한 레위의 사촌이거든요. 너만 제사장이냐? 우리도 할 수 있어. 제가 16장 3절을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셨다. 야, 지금 몇십만 명이 있는데 너네 둘한테만 포커스가 다 가 있어. 공평하지 않아.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너네만 영광 다 받는 것 같아. 하나님 앞에 다 공평한 거 아니야? 만인 제사장 아니야? 그런 것입니다. 이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교만한 자들 250명을 불에 살으셨습니다. 근데 그들이 눈앞에서 250명이 불로 죽는 것을 보고도 우리 같으면 보면 이제 회개하겠지 했는데 회개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사람은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 속사람이 변할 때까지는 눈으로 대단한 것을 보고 40일 금식 주야로 기도해가지고 통변을 하고 무언가를 써왔다 그래서 그 사람이 변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불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고도 가룟 유다같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16장 후반에 보면은 여러분 제가 41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250명이 죽은 것을 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원망하면 지금 안 되는 분위기거든요.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분명히 주셨거든요. 250명은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예전에 금송아지 때문에 한번 실패한 적도 있는데 말이죠. 근데 그들이 원망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회개는커녕 오히려 더 목소리를 높이는 거예요. 우리 본성이 그래요. 우리가 만약에 마음이 비뚤어졌는데 주님께로 징계를 받는다 그래요. 그렇게 상상을 해봅시다. 내가 분명히 잘못한 것이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징계를 주셔서 돌이키라고 우리에게 사인을 주세요. 그때 잘못했습니다 하고 고치면 되는데, 비뚤어진 마음은 뭡니까? 나만 그랬나요? 쟤도 그랬어요. 따지면 제가 더 나빠요. 이런 겁니다. 주님, 눈이 있으면 보세요. 나는 그래도 쟤에 비하면 선인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만 컨닝했나요? 쟤는 아예 책을 펴놓고 베꼈어요. 이런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보고 자기가 회개하는 것이지, 이 사람 끌어와서 나는 그나마 낫습니다, 그게 아니란 것이죠. 주님은 마음에 푹은 음욕이나 그것을 실행하는 것이나 똑같다고 하셨으니까. 이렇게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을 또 토해놓은 사람들 14,700명이 병으로 죽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진짜 이런 분이신가 좀 봐야 돼요. 그리고 생각해야 됩니다. 이때의 하나님이나 지금의 하나님이나 똑같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변해서 지금은 좀 친절을 지키시고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생각해보니까 그때 좀 너무했어. 250명을 죽인 건 좀 너무했지. 니네가 볼 때도 그렇지. 14,700명은 너무 많지. 사람들이 나를 좀 잔인하다고 오해할 것 같아. 내가 이제 사랑의 하나님으로 변신한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셔요. 공의대로, 잘못한 대로 벌을 주시고, 잘한 대로 상을 주시고, 언약 백성, 택한 백성은 끝까지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하나님도 그것을 거스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는 거예요. 죽일 수 있었던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막으셨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얘를 통해서 내 자손이 번창케 하신다고 했으니까 약속을 어길 수 없는 분이란 걸 알기 때문에 기꺼이 이걸 내리치는 거예요. 혹 내가 죽였어도 부활시켜 주실 것이다. 그게 히브리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착해지기로 결심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잘못한 그 모든 250명, 14,700명에 마땅히 우리가 포함되어야 되는데 그 죄를 주님이 대신, 예수님이 대신 다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히 순종한 자처럼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중요한 기독교 메시지예요. 우리는 모세와 갈렙 같은 사람이 아니요. 14,700명 역병에 걸려야 마땅한 사람이에요. 250명 불에 타서 심판을 받을 사람이요. 10명의 부정한 정탐보고를 한 바로 그 사람이라고요. 근데 주님께서 그 불과 그 모든 사형의 심판을 대신 짊어지셨으니 그것이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17장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제 이 모든 심판을 마치신 주님께서 나의 뜻이 무엇인지 너희에게 분명히 보여주겠다 하시면서 지팡이를 가져오라 그럽니다. 12개의 지팡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12지파니까 한 지파에 한 개씩 12개를 가져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증거의 장막 안에 하루 동안 보관시켜 놓습니다. 여러분 7절 보세요. 7절 같이 읽습니다. 아주 중요한 구절이에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증거의 장막 안에는 증거궤가 있어요. 여러분, 증거의 장막은 뭡니까? 여러 가지 용어가 지금 같은 말로 쓰이지만 증거의 장막은 회막, 증거의 장막은 성막, 솔로몬 성전 지어지기 전에 텐트로 지은 바로 그것을 말합니다. 그 안에 지성소가 있어요. 지성소 안에 금 향단이 있고 거기에 언약궤가 들어있어요. 그 안에 모세의 돌판 2개가 있고 항아리 안에 만나가 지금 담겨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 12개의 지팡이를 올려놔라. 그리고
5절의 말씀을 이루십니다. 5절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내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보여주겠다. 모세와 아론에게 대해서 목소리를 높이지? 원망하지? 불평하지? 내 뜻이 무엇인지 보여주겠다. 그래서 증거의 장막 안에서, 증거막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증거해 주십니다. 어떻게 됩니까? 8절 보세요.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나무가 열렸더라. 나머지 11개의 지팡이는 가만히 있어요. 여러분, 지팡이란 게 뭡니까? 뿌리에서 잘 수액을 받아서 자라고 있는 나무를 쳐가지고 다듬어가지고 좋은 지팡이일수록 수액이 잘 마른 잘 건조된 그런 나무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잘 건조된 그 나무는요, 회초리로도 아파요. 이 지팡이는 한 사람을 이렇게 인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지팡이 자체는 죽은 거예요. 도저히 싹이 날 수 없는, 움이 날 수 없는, 꽃은 기대도 할 수 없는 죽은 거예요. 죽은 거. 에스겔 골짜기에 있는 그 마른 뼈와 같은 것입니다. 도저히 자녀를 생산할 수 없는 아브라함과 같은 겁니다. 도저히 구원받을 것을 기대도 할 수 없는 죽은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막대기에 유독 움이 돋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은 지팡이가 있었으니 바로 아론의 지팡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좀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스가랴 6장 12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스가랴, 말라기 바로 앞에 있습니다. 스가랴 6장 12절을 한번 찾아 읽겠습니다. 자, 우리 살구나무 꽃이 핀 것을 기억하면서 그 살구나무에 움이 돋고 싹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은 것을 기억하면서 스가랴 6장 12절, 말라기 바로 앞에 있습니다. 제 성경어는 1317쪽에 있습니다. 자, 우리 스가랴 6장 12절을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솟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스가랴서는요, 예언이거든요.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솟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우린 이 싹이 누군지 알죠? 이 싹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살구나무 지팡이에 뿌리도 없고 도저히 살아날 가능성도 없고 접붙인 것도 아니에요. 근데 증거의 장막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싹이 났으니 이건 뭘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백성들이 누구를 향해서 데모하는 거예요? 아론. 아론은 누굽니까? 대제사장. 대제사장은 어디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오직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한 제사장이다.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들은 지금 뭔가 좀 생각이 짧은 거예요. 아론이 없으면 어떻게 백성의 모든 죄를 가지고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갈 수 있어요? 아론이 없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요. 너도 나도 다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대제사장만 들어와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사람 들어오면 다 죽게 되는데 지금 죽으려고 작정을 하는 거예요. 너네만 그러냐? 우리도 존귀하다. 나도 지성소 들어갈 거야. 들어가는 즉시 죽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한 대제사장은 누구입니까? 우리에게 있는 유일한 한 대제사장? 예수님! 바로 메마른 지팡이에서 싹이라 이름하는 자가 났으니 그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모든 소망이 다 끊어졌는데, 모든 소망이 다 끊었는데 뿌리도 기대할 수 없고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그 막대기 같은 인생을 살아나게 하는 분은 누굽니까? 예수님. 팍팍하고 건조한 삶에 윤기가 나게 하고 수분을 주시는 분 누구십니까? 예수님. 신자라 하는 이름은 있으나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자를 활력 있게 하는 분 누구십니까? 예수님. 하나님, 마른 막대기와 같은 나에게 아론의 지팡이에 복을 주십시오. 나머지 11개의 지팡이는 원망의 지팡이입니다. 그러나 그 한 개의 지팡이는 선택받은 지팡이예요.
그때는 아론만 대제사장이었잖아요. 근데 베드로 사도는 뭐라 그래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주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어요. 왕 같은 제사장. 누구나 다 이제 하나님께 인정받는 꽃 피는 막대기가 된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11개의 지팡이는 아무 일 일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막대기와 같은 나의 인생은 싹이 나게 하시고, 막대기와 같은 나의 인생에 꽃이 피게 하시고, 막대기와 같은 나의 삶에 열매가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입니다. 우리 삶이 얼마나 막대기 같을 때가 많아요. 신자라는 이름을 있으나 때때로 넘어지죠. 이제 날이 길어지고 이제 절기상으로는 벌써 이제 여름에 들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더워지고 활동 시간이 많아지고 몸은 기력이 다하는 것 같고 막대기와 같은 삶이죠. 제가 예배 들어오기 전에 우리 김근순 집사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이제 곧 이사를 가셔야 되는데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막대기와 같은 인생 우리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도무지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 우리 청년들 중에 이사를 갔는데 이사 간 날부터 경찰을 부르고 진문을 부수고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개개인의 삶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우리 삶이 항상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으면 좋겠으나 우리는 연약하고 본향에 들어갈 때까지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막대기와 같을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어디 앞에 가야 돼요? 싹이 나려면 증거의 장막 안에 가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히브리서 8장 13절을 읽어드릴게요.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을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을 없어져 가는 것이라. 이제 이 성막 안에 있는 것은 새로운 것을 보여줍니다.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고 우미 돋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혔습니다. 어디에서 그 일이 일어났어요? 증거의 장막 안에서. 증거의 장막 안에서 그 일이 일어났어요. 지성소 안에서 그 일이 일어났어요. 지성소에는 뭐가 있습니까? 언약궤가 있어요. 이게 아이들에게도 가르쳐야 되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언약궤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세 가지 물건이 들어있어야 돼요. 첫 번째, 뭐가 들어있습니까? 금으로 싼 언약궤 안에는 첫 번째 만나가 있어요. 만나. 두 번째 뭐가 있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우리 모세가 받은 언약궤, 언약 돌판이 있죠. 그리고 오늘 하나가 추가됐으니 뭡니까? 아론의 지팡이. 이것이 바로 주님과 교제하는 우리 교회의 세 가지의 특징이에요. 첫 번째, 모세의 돌판은 뭡니까? 교회의 첫 번째 특징은 바로 말씀이에요. 제대로 말씀이 전파되는 것인가. 교회의 두 번째 특징은 성찬이에요. 아무리 말씀을 잘 선포해도 우리가 이번 주일에 유아세례 주지 않았습니까? 세례 안 주고 또 성만찬 배설하지 않으면 제대로 된 교회가 아닙니다. 이 만나는 제가 아까 오병이어 기적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주님의 마지막 최후의 만찬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은 나의 몸이다. 이것은 나의 피다. 우리는 이 만나를 통해서 교회의 두 번째 표지 성찬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 설립부흥회 때 큰 영향력을 끼치셨던 김성봉 목사님이 가르쳐 주신 세 번째 표지 뭡니까? 교회의 권징과 치리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론의 지팡이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를 질서 있게 하셨으니 세운 대제사장 외에는 누구도 지성소 안에 들어올 수 없다. 나는 이 대제사장 아론을 통해서 너희들의 모든 죄를 사하기로 결정했다 이것입니다. 이제 6월이면 중직자가 세워지고 우리는 그들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하고 또 교회를 질서 있게 세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직분대로 인정하고 위에서 기도해 주는 거. 교사는 교사대로, 목사는 목사대로, 또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자대로, 섬기는 자는 섬기는 자대로, 그죠? 아이들을 돌보는 자는 아이들을 돌보는 자대로, 주방에서 모든 구석구석에서 안내, 교통봉사 이 모든 것이 각각 질서 있게 하기 위한 주님의 방식임을 우리는 아론의 지팡이를 통해서 봐야 하는 것입니다. 내 할 일 잘하면 되는 것이에요. 괜히 나도 저만큼은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집에서 애들 다 듣는데 오늘 설교 어땠어?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어. 지금 교회가 하는 건 마음에 들어? 안 맞는 것 같아. 그런 얘기는 애들 안 듣는 데서 하셔야 돼요. 조금도 덕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래도, 여러분 아론도 잘못을 많이 했어요. 자기 아들들 잘 관리 못했잖아요. 모세는 완전 했나요? 이놈의 성미 때문에 반석을 그냥 내리쳐, 말만 하라 그랬는데 내리쳐가지고 분을 내가지고 그 사람은 들어가지 못했어요. 지도자는 불완전해요. 각각 직분을 맡은 사람은 그 인격이나 갖고 있는 능력으로 직분을 줬다 그러면 주님이 안 줬을 거예요. 그 깊으신 뜻대로 각각 맡겨주신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내가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요, 부족한 사람을 보면 위에 기도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고라당처럼 너무한 거 아니야 진짜? 이렇게 일어났다가는 심판을 면치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론의 지팡이를 통해서 교회의 중요한 표제를 알려주셨으니 그 깊으신 뜻대로 직분을 맡겨주신 주님의 섭리 앞에 고개를 숙여야 하는 것입니다. 저도 다음 주에 이제 순천에 갑니다. 순천 가기 전에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먼저 이제 여수에 가서 펜션을 보고, 우리들이 묵을 때 보고, 관광지가 어떤지 보고, 엑스포 상황이 어떤지 보고, 그리고 순천 교회로 가야 된다 그래요. 제가 그때 수업이 2개 있어요. 그러나 제가 기꺼이 모든 양해를 다 얻고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서 순천에 내려가는 것은 교회의 질서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2006년 6월 2일에 저는 그때도 수업이 있었어요. 그러나 설립감사 부흥회, 교회가 시작되는 그 일이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질서대로 모든 양해를 다 얻고 그날 금요일에 왔었습니다. 제 얘기를 해서 너무 죄송하지만 교회의 질서를 세워가는 것은 이것입니다. 내 할 일을 잘 못하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직분에 맞게 각각 최선을 다하는데 아름다움이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백성들대로 자기 생업에 최선을 다하고, 아론, 그 레위 지파들은 기업이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대로 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모세대로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아름답습니다. 하나님께서 원망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250명을 불로 14,700명을 전염병으로 없애셨으나 이번에는 기적을 통해서 아무도 죽이지 않으셨어요. 이것을 보아라. 이것을 믿는 자는 이제 살 것이다.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우미 돋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은 것은 바로 유일한 대제사장인 예수님을 의미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만이 막대기 같은 우리 인생을 윤택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주님만이 막대기처럼 소망이 끊어져 버린 우리에게 활력을 줄 수 있으며, 그 주님만이 도저히 기도할 수 없는 낭망에 빠진 자를 다시 일으키게 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한 군데 더 찾아보지요. 이사야 53장 2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은 53장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고난받으시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모두 성취된 게 이사야 53장이니까 2절만 크게 읽습니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우리는 이 그가 누구인 줄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으로 알고 있어요. 만약에 이사야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이 그가 나중에 이스라엘을 윤택하게 해줄 대통령이나 왕이다, 뭐 다윗과 같은 왕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불완전한 해석이요. 그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엠마오로 도망가는 제자들에게 말했잖아요. 모든 선지자들과 모세와 시편 기자가 바로 나에 대하여 한 말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이 그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마치 아론의 지팡이에서 순과 um이 돋는 것처럼 연한 순 같고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아론의 지팡이를 통해서 유일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여름 수련회를 생각하면서 한 선교사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수 세계 박람회를 볼 때에 코스 중에 손영원 목사님 기념관, 애양원 교회를 방문하는 코스가 잡혀 있어요. 제가 1, 2월 주일 예배 때 이 손영원 목사님을 기억하면서 애양원 식구들이 쓴 그 비가, 이 추모비의 글귀가 아주 가슴을 울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여름에 가서 한번 꼭 그것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천국에서 만나 뵈으리. 그죠? 새 예루살렘 성에서 기어이 만나 뵈으리. 참 가슴이 절절합니다. 그런 목자와 양의 관계 참 부럽습니다. 그런데 이 애양원을 처음 시작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이 애양원. 지금은 문둥병이라 안 하고 한센병이라고 하지만 아무튼 감각이 없어지고 눈과 코와 손가락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도 모르는 그 악취를 풍기는 그 병. 그들을 수용해서 치료하고 예수를 전하게 했던 그 애양원 교회는 어떻게 시작됐을까요? 미국에서 온 선교사 중에 포사이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포사이스. 이 사람이 원래는 전주 선교사였어요. 근데 이제 광주에 있는 사람이 도와달라 그래가지고 광주에 가는 길에 한 문둥병 걸린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도와달라고. 처음에는 모른 척했지만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마음이 들어서 그녀를 데려갑니다. 한 다리는 저는데 아마 뭐가 잘라져 나갔나 봐요. 이렇게 두꺼운 종이로 한쪽 발은 이렇게 싸고 머리는 며칠을 못 감았는지 다 떡져 있고 손톱은 길고 무엇보다 이 냄새가 너무 심해가지고 광주에 있는 그 의료부에서 도저히 이런 사람을 왜 데려왔느냐 안 받아주려고 그래서 이 벽돌 가마 공사할 때에 남아있던 벽돌 가마를 조금 개조해서 자기 또 야외 침대도 내주고 해서 그녀를 2주간 정성스럽게 돌봐줍니다. 결국 2주 만에 그 문둥병 걸린 여인이 죽고 말아요. 포사이스의 이런 헌신적인 사역을 보고 미국과 스코틀랜드에서 돈을 보내옵니다. 후원을 요청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광주의 이 디귿자 모양으로 처음에 애양원 병원과 교회가 광주에 있었어요. 디귿자 모양으로 한쪽은 남자 병동, 한쪽은 여자 병동, 가운데는 예배당 이렇게. 근데 그때나 이때나 이 님비라 그럽니까? 우리 집엔 안 돼. 마치 너네만 선지자냐? 너네만 제사장이냐? 그들의 권위를 막 싫어했던 들고 일어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지역 주민 사람들이 우리 동네에 무슨 문둥이들이냐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은 것이죠. 또 일반인의 성격상 우리 동네에 그렇게 혐오시설이 있는 것을 좋아할 사람이 없지요.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도 언제 한센병 걸릴지 모르는데 그래서 내려온 것이 바로 여수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애양원에 가시면은 이 포사이스 이분은 그 일을 다 하시고 그만 한국인 교환에게 잡혀가지고 귀를 잘렸어요. 선교사들이 돈줄이었으니까 돈을 좀 얻으려고 했나 봅니다. 또 우리나라에서 병을 얻어가지고 미국에서 요양하던 중에 돌아가시게 됩니다. 이제 거기서 손양원 목사님 그 추모비도 보시고 포사이스 선교사는 이렇게 한 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애양원 식구들이 감사해서 나중에 비를 하나 세웁니다. 그것도 꼭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그 뜻대로 순종해서 애영원 교회와 병원을 만들었는데 이것을 다 박수 쳐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잘하시는 일입니다. 나도 도와줄게요. 이런 사람은 소수이고 다 싫어한다는 것이에요. 싫어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멈추겠습니까? 멈추면 안 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연한 순처럼 연한 싹처럼 주시는 그 소망의 비전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교회, 성경적인 교회를 한번 이루어 보자. 모두가 다 안 된다고 하지만은 영혼 구원하는 교회를 한번 만들어 보자. 우리가 이런 작은 순과 같은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모두가 다 박수 쳐줄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항거했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고 애양한 교회와 병원에 대해서 항거했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비전에 대해서도 모두가 다 박수 쳐주지 않고 항거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나일 수도 있고 우리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멈춰야 되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각 직분에 맞게 비전 주신 대로 우리는 아름답게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모세와 아론이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나 봐. 나는 저주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인가 봐. 나 안 해. 나 수틀렸어. 삐졌어. 주님 이거 안 하겠어요.
이랬으면 이건 큰일 나는 것이죠. 모세와 아론은요, 여러분 제가 영광스러운 구절을 하나 읽어드릴게요. 16장 4절, 민수기 16장 4절 한번 보세요. 16장 4절, 고라당이 너네만 총회 중에 뛰어나냐 데모를 하니까 모세의 반응이 나와요. 16장 4절, 빨간 펜이 있으신 분은 16장 4절을 외워버리셔요. 제가 알기로 제가 올해 이 5개월 동안 봤던 성경 구절 중에 가장 은혜로운 구절이에요. 16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아멘 이것입니다. 겨우 마른 가지에서 비전의 소망,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믿음의 소망, 순처럼 싹처럼 겨우 틔웠는데 그것을 악한 자들은 그냥 두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세상사를 통해서 거봐, 그건 너 잠깐 기분 좋은 것뿐이야. 네가 은혜 받은 것이 아니라 잠깐 기분만 좋아진 거야. 그냥 예전처럼 사는 것이 좋을걸? 그렇게 살다가 망신만 당할걸? 그렇게 살다가 거덜이 날걸? 그렇게 살다가 금방 지쳐버리고 말걸? 사람들이, 악한 자들이, 나의 내면의 목소리가 그렇게 우리에게 항거한다 할지라도 16장 4절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너네는 떠들어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 비전 가지고 살아가겠다. 포스타이스 선교사는 귀가 잘려도 사람들이 반항하고 고쟁이 물러가라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순종하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가 맺힌 거잖아요. 모세와 아론은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했죠. 그러니까 아론의 지팡이에 아름다운 열매, 아름다운 꽃이 피게 된 줄을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짧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있어요. 한때 우리가 주님 앞에 울면서 가슴 떨리는 마음으로 받은 그 꿈들이 있단 말이에요. 악마는 우리에게 그 꿈을 사는 게 다 그런 거지 하며 포기하게 만든 것으로 완전히 승리해버렸어요. 다시 한번요. 마귀는 우리를 핍박하거나 우리를 가두거나 하는 것으로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한때 주님이 우리가 은혜 받을 때 주셨던 그 꿈을 포기하게 하는 것으로 완전히 승리한 것처럼 보여요. 어느 누가 남북통일을 생각합니까? 어느 누가 북한에 있는 교회를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통일을 위해서 저축합니까? 어느 누가 열방의 빌라델비아 교회 작은 교회처럼 섬기는 선교사들을 기억합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은 소수란 말이에요. 꿈을 지키는 자.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른 지팡이에 작은 싹처럼 틔우게 해주신 그 꿈을 포기하지 않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엎드려서 해결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막대기와 같은 우리의 삶을 꽃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입니다. 시편 1편의 말씀처럼 그저 싹만 틔우는 것이 아니라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창성하게 해주실 그날 때까지 인내하고 참으며 주님 앞에서 자신을 보듬어가는, 원망의 말을 하기보다는 비전의 말, 불평의 말을 하기보다는 적극적이며 성경의 말을 오히려 전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90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아무것도 없는 막대기는 진액이 없어요. 그러나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그의 바위 되심이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아멘. 주님은 마른 막대기와 같은 우리의 삶에 그저 새싹만 틔워서 간신히 생명 유지해서 천국에 들여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싹에서 꽃 피고 열매 맺게 해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소망이 하나도 없어. 나 이렇게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살만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 나처럼 소망 없는 사람을 도와주고 그를 일으키는 사람으로 세워준다는 것이에요. 그저 나 하나 사는 것으로 만족한 사람이 아니라 꿈을 전해주는 사람을 만들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민수기 전체를 훑어보면서 특별히 17장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평하는 11지파 말고요,
아론의 지파, 레위 지파, 아론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베드로 사도의 말을 기억하세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세상 사람들이 다 잘 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들어주시고 막대기와 같은 우리의 삶에 꽃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무너져버리고 포기해버렸던 주 안에서 가졌던 그 꿈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한다 할지라도 모세처럼 듣자마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해결을 보고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간신히 숨쉬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열매를 맺어서 살구나무 열매를 맺는 이러한 적극적인 면이 우리의 신앙에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저 교회에 나오는 것으로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니요,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예수 믿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활기를 띠게 하고, 우리의 삶에서 예수 믿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고, 우리의 삶에서 예수 믿는 것이 보다 더 인내하게 되는 힘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본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